나오셔서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피곤하시죠? 원래 이 시간 되면 가장 피곤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몸을 좀 한번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 좀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아까 찬양 마지막 곡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 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을 읽다가요, 참 신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편지를 이렇게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아마 주중에 틈나는 대로 오셔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틈나는 대로 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진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중에 오셔서 꽃도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 일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실로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사업이 점점 바빠지고 있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바빠지기를 원했지만 막상 바빠지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일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라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인즉슨 내가 지금 점점 사업이 바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중에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과 봉사하는 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일로 인하여서 겹쳐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요지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이런 편지를 받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사업이 바빠지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경우 포기해야 할 것은 당연히 주중 교회 봉사지요. 주어진 사업에 그리스도인으로 몰두하십시오. 교회 봉사는 예배가 있는 날만 하셔도 충분하답니다. 아시지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봉사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의 의도는요, 주중에 우리 성도님이 안 나오셔도 봉사할 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봉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주요 요지였다는 겁니다. 이 책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분이 뭐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전 청년부도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청년부를 양육을 하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저는 그냥 물음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모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나가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직분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나오셔서 우리 진짜 청소도 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뿐만이 아니라 주차 봉사, 주일날 주차 봉사도 하시고, 찬양팀 찬양 인도하시고, 반주자 반주하시고, 성가대 연습하시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말씀 보시면서 연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숨겨진 모습에서 진짜 이 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숨겨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모습이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요, 오늘 오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진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만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 성령을 우리가 품고 살아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증거와 하늘로 올리우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시죠. 그리고요,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다 다시금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이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수가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략 그 학자들에 의하면 한 1.2km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라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것에 항상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여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가룟 유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까
이제 우리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띠아가 뽑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뭐 길게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능력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라고 한 것인가?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고요, 예수님의 고난 받는 장면도 배웠습니다. 장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쫓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그리고 부활하는 순간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군사적인 그리스도, 이런 모습만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네 소욕대로, 자기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강구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받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도 모이고요, 여자들도 모이고요, 어머니도 모이고요,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도, 아니 우리의 교회 행사나 교회의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나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아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너무나 부족하죠. 나는 너무나 연약하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순종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누가 기록했죠? 누가? 쉽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두 권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과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성령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서 조금 그것을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매일 보여주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12제자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뽑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에게요, 신앙의 고백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묻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의 마음에 감동시켜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기도로서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셨는데요. 그러니 기도는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제자들을 택하시기도 하시고요, 병자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능력과 이적과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하루가 정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일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를 하셨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 아마 어쩌면 제자들이 자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깨닫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이 사도들도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고, 우리의 많은 선진의 모습들이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살아나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기도하지 못하여서 실패한 것이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자들이 이 살아있으면서 실패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행했던 모습은요, 기도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했지만,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겠다고 나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힘써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세워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지금의 모습 이대로 목사가 되면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하겠다 싶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쩌면 저도 목회자로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바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결하고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우리들도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서며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요, 우리의 직분 중에 권사라는 직분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 권사라는 직분을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기도의 어머니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의 어머니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권사님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많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있을 때에도
항상 권사님들은 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면서 이 기도를, 이 교회를 항상 든든히 세워져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세워나간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직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겨나갈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자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